282페이지가, 이 페이지 할 차례네요. 이 명상 차를 논하다, 이 책을 못 본 근간으로 해서 BBS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나 다음 주 좀 정해지면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역대로 한국 다도, 일본 다도, 중국 다도, 대만 다도, 전 세계 어느 다도에도 사실은 그 명상 체계가 없어요. 없는데 차명상은 독립되어 있는 명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참명상의 특징을 또 만일에 얘기하라 그러면은 명상의 수단이 분명하고 명상의 단계가 있고요. 명상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명상 체계를 갖고 있는 이것이 차 도구가 없이도 명상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차 도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다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차 명상에서는 차 도구가 없이도 어느 때고 어느 장소고 명상을 할 수 있다. 차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의 다도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명상의 수단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다해에서 자기가 익혔던 다도의 형식을 그대로 전개하면서 거기에 명상 수단이 샤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나 또는 사유통찰이나 이런 상상이나 이런 명상 수단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일반의 다도나 참명상이나 똑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참명상에는 명상 수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상 수단이라고 하는 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표가 안 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명상의 특징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요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참명상의 교재는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간하지 않는 거고요. 깨달음을 이끄는 참명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참명상 연수에서 쓰던 것을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교재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다 이제 보면은 요보다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또 참명상이 2개나 더 있어요. 그걸 차례대로 이론적인 공부를 이제 하면 다음에 참명상 연수 때는 이론 공부보다는 실제 이제 실습이 이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남방록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 와비차의 셴 닉부라는 와비차의 주인공의 언행론. 그러니까 일본의 다도의 정수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 안에 명상의 수단도 없고 명상의 단계도 없고 명상의 목적지도 없어요. 명상의 출발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명상의 체계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다도라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일본 다도에서는 여기다가 뭐 선다 일련이니 다선 일민이니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좀 곤란하다 좀 생각해요. 단지 이제 다선 일미의 정신을 갖고 남방록을 내용이 기술이 됐다면 그거는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명상 방법을 제시한 게 없고 수행 단계도 없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명상은 일본 다도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국 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중국 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다도는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마타 이파다나 수행의 영장선에서 다도를 얘기하지 독립된 명상 체계를 얘기를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하는 참 명상은 세계 최초라고 보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방록이 300년 전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책은 300년 후에 나올 책이 300년 일찍 나왔다고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는 완벽하게 명상 체계를 갖춘 참 명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38페이지, 282페이지 보십시오. 자, 주인과 손님 다 함께 하는 부분. 자, 주인과 손님은 서로 한 공간 속에 참맛을 의미하고 무와 무자성을 알아 그것이 마음임을 자각합니다. 특히 저절로 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차물과 혀와 미각 의식이 삼자의 상호 의존성을 사유 통찰하는 것이 마음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변형시키는 전환의 길입니다. 즉 연기가 의식 전환의 원리입니다. 삼자의 관계는 먼저 사유하면서 살피고 이것을 익숙해진 다음에는 적과 연기 이치를 알아차리고 사물 보듯이 관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연기를 통해서 무아를 알고 무아를 통해서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통해서 이 심한 마음의 이제 눈으로 보는 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한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이 마음공을 아는 이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호 의존과 인과의 지혜를 얻은 연기다성,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이며 원인과 결과의 흐름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고정, 독립, 인과 없음은 반영이니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절대주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혼주의와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반영임을 아는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온갖 견해를 다 내세우는데 이런 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혼주의와 허무주의 특징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영혼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해도 나의 영혼은 영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영혼주의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의 결과는 이 영혼주의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영혼주의 특징이에요. 허무주의도 똑같아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도 자기는 갑을 안 받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버리기 때문에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 해도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행동해요, 사람들은. 영혼주의나 허무주의에 일단 그런 견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뇌물수술을 함부로 한다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도 전혀, 뉘우친 기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주인으로부터 찻잔을 받아 차를 마실 때 또는 주인으로서 빛깔, 향기의 맛을 의미합니다. 차와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 차 맛이 일어남을 살펴봅니다. 차가 없으면 차 맛이 없고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모르며 미각 의식이 없으면 역시 차 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와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서 차 맛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만나는 건 연이고 차 맛이 일어나는 건 기입니다. 붙여서 연기. 연하는 건 원인이고 일어나는 기자는 결과예요. 그걸 이제 알아차립니다. 매우 현실적인 것이죠. 멘트 끝나면 주인과 손님 스스로 연기 다선참 명상을 합니다. 하십시오 합니다. 그 말하고 자종을 치고 여기 이제 침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명상합니다 하고 말 고쳐주면 되겠어요. 이 최종적으로 그때 이걸 그걸 안 해가지고. 자, 그럼 요걸 이제 같이 하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요 차를 따르십시오. 아마 이 미리 차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다도의 예절에는 언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명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남남도를 보면 참 어떨 때는 굉장히 감탄을 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붓글씨 쓰면은 진체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서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핵을 빼먹고 막 쓰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고소고금에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전에 또 이런 일이 없고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너가 일본에서 이 차 강의를 한다면 일본인들이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혔을 것이다. 이렇게 저를 칭찬했어요. 그때 진짜 그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았던 그 차락하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명상의 방법을 수단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일에 애초 처음부터 다도를 배웠다면은 온전 연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도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제 뿌리는 수행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환하는 것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물에 뜬 달. 보고 느끼는 것 없음 아니니 현상 없다 착각하지 말라. 머릿속 생각과 말에 의지하여 호응 속 꽃처럼 존재한다는 우리 현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과 말에 의지해서 마치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환이요. 다시 한번 거울 속 미인이로다. 거울 속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장자편인가 보면 그런 얘기. 천하절생의 미인이
물가에 이르니까 물고기들은 놀래서 다 도망간다. 물고기는 미인을 뭐하러 본다는 얘기. 그래서 거울 속의 미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환영이다. 이게 환영. 자, 무아. 네. 만약 무아의 법을 관찰한 것을 수습한다면 그것은 열반의 원인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그것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삼매왕경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냥 무아라 하는 법을 내가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계속 수행해 간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지 않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열반이라 하는 것은 불사 죽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자유롭다. 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는 주인, 손님 스스로 세 차례 이상 무아다선 참명상을 합니다. 말하고 자정을 치고 침묵 속에서 주인과 손님이 함께 무아인 줄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환단계까지 올 건데 공단계로 넘어왔어요. 경환공. 자, 이 경단계는 뭐면 처음으로 이제 수행이 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원 유심선사가 얘기했듯이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산을 볼 때는 산이고 물을 볼 때는 물이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는 수행을 마치고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읊었어요. 이게 이제 세 단계의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경전에도 이 능가경에 보면은 수행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계를 이제 봤을 때는 불생불멸은 현상의 불생불멸함을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단계를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경단계는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환단계는 보니까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우리 공부를 했는데 하면 그럼 공단계는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뭔가 손님과 주인을 함께 다 부정을 해버려. 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286페이지입니다. 자, 주인은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자, 주인이 손님이면 주인을 부정하는 거고 손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손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주인 부정, 뒤에는 손님 부정. 둘 다 부정해버리는 걸 얘기하죠. 자, 1번. 주인과 손님이 관계성 자유를 통해 얻은 무분별의 거울로 텅 빈 마음공에 초점 맞추기. 내목하는 이제 이 해설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유 통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 무아인, 무분별의 거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락하는 게 없다면은 분별이 없어요. 내가 있으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씁니다. 무아인, 무분별 거울 상태에서 손님과 주인이라는 말과 생각을 떠나 나와 너라는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 거울 상태는 뭘 얘기해요? 마음 상태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거울 상태는 주인과 손님은 무아로 동일합니다. 즉 주인은 손님에 의해서 주인이고 손님은 주인에 의해서 손님이므로 뭡니까?
그건 전부 다 상호 의존 관계죠. 예. 주인과 손님은 내재적인 존재임을 공통으로 부정합니다. 내재적인 존재를 부정한다.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즉 개체의 부정에서 안과 밖이 부정되는 공으로 전환합니다. 예,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은 안과 밖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다는 게 이제 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과 밖이 없는 게 아니라 위 아래도 없어요. 위 아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주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객이 없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계는 그래서 주인과 손님은 이름일 뿐 자칫 성품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으로 한 가지 맛입니다. 이 경계는 참맛을 의미하고 차를 맛보는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주인과 손님이 한맛으로 평등함을 알아차리고 안으로 자성이 텅 빈 마음공을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과 주인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다른 일미자명상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수행자가 아니라서 그걸 같은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걸 같은 마음은 마음의 본성이고 마음의 본성은 그걸 같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그걸 같이 비춘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거는 이제 눈에 이제 비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 눈은 말이죠. 크기가 우편 크기만큼 작아요. 눈은 우편 크기면 작은데 보여지는 거는 몇 배, 몇 천, 수억 배보다 더 큰 사물을 보는 거죠. 눈은. 그래서 눈으로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비추는 거죠. 거울같이 비춘다. 이런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눈동자는 우편 크기 정도밖에 크기가 안 돼요. 그런 크기로 사물을 넓게 쫙 볼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걸 거울로 비춘다. 이런 얘기.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보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은경에 보면 이런 얘기. 안나라 무엇이 보느냐 이러니까 또 눈이 봅니다. 그래. 그럼 죽은 사람도 눈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그러니까 안난존자가 얼른 말을 바꾸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눈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봅니다. 이게 마음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 거울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분별이 없으면은 이 무분별이 되는 거죠. 자, 주인과 손님의 상호 의존의 관계성과 공성의 사유 통찰과 알아차림 직관이 의식 전환의 원리입니다. 경환, 공화의 단계는 올라가는 고비마다 이 전환의 수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환의 원리는 뭘까 하면 사유 통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유 통찰이 전환의 원리입니다. 사유한다는 걸 생각할 사, 생각할 유예요. 생각한다 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생각 없이 아는 건 뭘까요? 눈을 보면 이거는 뭐 찻잔이고 다관이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알아요. 죽비라 하는 거, 이게 마이크라 하는 거, 책상이라는 책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착착착 알죠. 이래 바로 아는 걸 직관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샷디라고 해요. 근데 눈을 볼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 호공의 이 크기의 호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인식될까 안 될까요?
인식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인식해요. 요 사물과 근거를 해가지고. 사물에 의해서 여기에 그냥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허공이에요. 요걸 인식하는 게 바로 의식이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의식이에요. 이런 인식을 뭐라 하는 건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아는 방법 사이 통찰해야 돼요. 그런 게 바로 공승이니 불승이니 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대요. 그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논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단계에는 철저하게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생입니다. 자생의 뜻은 스스로 자자와 날생입니다. 부모가 없이 자신이 스스로를 태어나게 하고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없이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뜻이 비자생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합니다. 자생이 공하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주인과 손님이 상호 의존하므로 본래부터 자생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기는 게 없어요. 예.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은 곧 무자성으로 한 가지 마심을 참 맛보는 정신작용을 통해 알아차립니다. 자, 주인과 손님 무자성이에요. 자, 주인과 손님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주인과 손님을 부모로 바꾸면 어때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생한 걸까요? 아니죠. 부모가 서로 합작을 한 거죠. 인연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 부모 없이 자식이 저절로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어서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항상 앞에서 비윤리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손님과 주인이 함께 참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려서 관찰하는 참명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부터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시선은 잠시 곳곳에 두었다가 차를 두고 찬맛을 음미하고 눈을 감고 다해의 처음부터 과정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요거는 다시 돼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여기 이제 앞에 얘기 안 한 부분을 해드릴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왜 빼느냐? 어깨가 힘이 빠지면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대신 척추는 곧게 세워져야 돼요. 그럼 왜 온몸에 힘을 빼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경직성이 일어나요. 몸이 자유롭지 못해. 경직되어 있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바람 요소가 일어나고 그 바람 요소를 타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깨에 힘 뺄 때 힘을 빼보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거든요. 척추는 딱 보기 시켜주면 몸이 이완이 되는 상태에 들어가면서 망상이 안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어깨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와서도 막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깨가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말하자. 그래서 항상 누가 대화할 때는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지 살펴서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지 않은 오십견이 생겨요. 오십견 알죠? 어깨가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늘 힘 빼고 척기는 곧게 씌워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망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다른 데도 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힘 들어간 부분에는 바람 요소가 일어나고 바람 요소 타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 힘 빼고 척추는 곧게 쉬고 시선 잠시 두는 거. 왜 잠시 둬야 되느냐? 한 10여 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본 수행에 들어갈 때 엄청 도움이 되죠. 잡생각을 훨씬 줄여준다. 마치 제사 지낼 때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면 더 경건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참배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흰 장갑을 끼는 거죠. 흰 장갑을 끼고 하면 훨씬 더 경건해지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힘 빼는 한 10여 초 정도 다 정신 집중을 하고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수행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이는 원리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대염철경 주석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걸어가려는 마음을 내면 몸에서 바람 요소가 일어나. 바람 요소에서 암시가 생기고 걸어가고자 하는 암시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게 된다. 그걸 딱 줄이면 의식이 있는 곳에는 마음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어깨 힘을 뺀다. 그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처음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주인이 차자리로 안내할 때 주인이 차를 우려내고 손님에게 차를 내려 대접할 때 주인의 행다하는 과정의 모든 순서를 떠올려서 사유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 다 지켜보고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 그리듯이 한번 쫙 하는 걸 떠올려는 사유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손님을 배웅할 때까지의 주인과 손님의 교감하는 상황을 떠올려 한 공간을 유지하는데 지켜보면서 사유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게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 예비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차 강의를 이제 할 건데 하면은 차 명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할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만 차 명상의 특징이 참 많아요. 수행의 출발, 방향,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명상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그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명상의 방향에는 수행 단계를 써요.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1미입니다. 한 맛이 참 명상의 목적지. 한 맛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에요. 알고 보면. 이 다선 1미라 하는 거는 1미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수단은 알아차림, 사유 통찰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런 점은 명상의 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환, 공화의 수행 단계, 이런 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차인지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글을 썼는데 앞으로 3차례 정도는 더 할 거거든요. 참명상의 특징이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참명상의 특징은 형식이 없다. 참명상의 형식이 없어. 형식을 갖출 수도 있고 안 갖출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돼 있다. 지금같이 그냥 자유롭게 참명상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대. 이게 멋진 거예요. 두 번째 글성이 샷대하는 거예요. 내가 행달을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답법을 하면서 알아차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들어가면 다 명상이 돼. 들만 든다고 알고 놓으면 놓는다 알고 마신 줄 알고 맛있다고 알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알고 적극 하는 거, 움직이는 거, 색깔 다 체크. 제가 어제 KBS에서 뭘 봤는가 하면 한국의 미에 대해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보면서 참 멋지다. 일본에서 한국의 미를 그걸 결정할 때 한국의 미는 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천마라든지 그 다음에 한옥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쫙 얘기를 하는데 근데 들어보면서 한국의 미는 그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음악 분야, 그 다음 무용 분야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한국의 미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매우 유동적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차명상이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얘기하죠. 상당히 들으면 기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자가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참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려 한 공간 상태에서 관찰하는 참명상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중을 취해 침묵소의 그 상태에서 기억하고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 내가 건너뛴 거 아니에요? 건너뛴이에요. 죄송해요. 287페이지 다시 옵니다. 자생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인과 손님이 함께 참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려 관찰하는 참명상이 되죠. 자, 여기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처음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주인이 차자리에 안내할 때, 주인이 차를 우려내고 손님에게 차를 내어 대접할 때, 주인이 행하는 과정의 모든 순서를 떠올려 사유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을 배웅할 때까지 주인과 손님의 구공하는 상황을 떠올려 한 공간을 유지하여 지켜보면서 사유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행하는 과정을 쭉 해야 되는데,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 한 공간 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연습했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손님이고 저는 주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저를 의식 영역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주인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은 손님이고 저는 주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 공간 안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을 이루도록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의식을 여기에 딱 두면, 요 덩어리 여기에 딱 두면 어떻습니까? 저도 과연 포함되죠.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을 한번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을 우선 한번 하고, 그때도 했지만, 자, 손을 들으십시오. 자, 의식이 손끝에 둡니다.
손끝에 감각이 있죠. 자, 손끝에 감각에다 시선을 두고 쫙 돌립니다. 의식을 거기에 두십시오. 자, 그럼 뒤쪽으로 가면 의식도 뒤쪽으로 가죠. 자,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의식이 옵니다. 그죠? 자, 반대로 한번 돌려봅니다. 손끝에 의식을 따라서 쭉 뒤쪽으로 가죠? 그러면 또 앞으로 딱 의식이 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 의식은 매우 자유롭다는 걸 얘기합니다. 넓고 좁히고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안 되면은 의식이 손으로 저까지 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저 끝까지 원으로 손을 길게 해가 원으로 쫙 그려가지고 요가 내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공간이 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찻자를 보고 잡습니다. 잡고 두 손을 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다시 식향미를 빛깔로 향기를 맡고 다시 음미를 하세요. 내려놓습니다. 자, 시선을 자 곳곳이 잠시 두고 자, 시선을 들었어. 저 뒤까지 의식을 여기다 두십시오. 저는 저 뒤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을 이루는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자, 좋습니다. 되죠? 이거 연습하면은 분별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사마타예요. 의식 공간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의식이 개발되는 거예요. 얘도 부분만 보던 걸 갖다가 전체를 다 보니까 전체 의식이 개발이 돼요. 예, 분별이 안 일어나고 전체 의식이 개발돼요. 의식 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이익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나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이 의식 공간만 넓어져도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의식이 이게 넓어지니까 분노가 줄어들고 우울증이 한 반 정도 감소가 됩니다. 네, 실험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반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아, 예. 말씀하세요. 사람 윤회를 한다고. 아, 윤회. 네, 윤회를 한다고 봤을 때 영혼이 계속 불면이 되면서 그게 윤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회를 안 하죠. 그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회를 안 한다. 그렇잖아요. 육신만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영혼은 계속 전상에 갔다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왜냐하면 육신이 윤회할 리는 없거든요. 윤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영혼이 변한다는 얘기거든. 움직이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 윤회가 이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있다고 한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자아는 존재 안 해요. 영혼이 없어요. 네? 윤회가 가능하다. 네. 영혼이 있으면은 윤회가 오히려 윤회가 불가능하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영혼이 있어야 뭐 영혼의 주체가 돼서 윤회한다 이러는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윤회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 하는 것은 불멸의 자아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토카라라고 해요. 보토카라 자아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윤회 주체 노릇을 하는 것. 윤회 주체 노릇을 하는 것이지 윤회 주체로서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 이게. 그게 이제 뭐가 까르마 업이 하는 것. 업은 행위라는 뜻이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진짜는 무아윤회가 맞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야만 윤회된다. 그러면 윤회하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럼 마음은 어때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첫째. 물질 안에 있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마음은 상속해요. 전찰나 마음이 후찰나 사라지잖아요. 이 전찰나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거든요. 후찰나 마음이 또 전찰나 사라지면 또 후찰나 또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있을 유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니까 없을 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과거에 갖고 있는 정보를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상속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상속해 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동물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사람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누가 결정하느냐? 까르마 업에 의해 결정돼요. 업은 행위는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몸을 움직이는 행위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돼요. 말하자면 그 행위는 선악이라는 윤리적인 게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에 내가 남자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 나 여자가 되고 싶다 하는 여자 되고 싶은 사람은 여자 행동을 해요. 남자이면서 말하는 것도 몸짓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은 여자에 관계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여자한테 의도도 그러니까. 나는 여자지만은 난 남자가 좋아. 다음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러면은 분명히 여자한테도 머리를 좀 남자같이 옷도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남자 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남자. 그다음 내도록 무지하고 먹고 자고 주색 작게는 해쌌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동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도록 욕심만 보고 남이 어렵고 힘들면 내 몰라라 하고 내만 잘 살고 내만 좋다 하고 주장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의로 가는 거예요. 내도록 싸워가지고 남한테 이기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해가면서 싸워가는 삶을 살면 아수라로 가는 거예요. 야야. 자기 고집 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선과 어떨 때 악한 짓 하고 어떤 때 선한 짓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남에게 막 베풀고 자간이 별로 없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얘기하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천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심리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 책을 하나 소개해주는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은 책. 거기에 보면 육도의 심리에 대한 얘기.
지옥,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의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례까지 다 적었어요. 이야기하죠. 어떤 여자는 직업이 뭔가 화가예요. 화가인데 결혼을 안 해. 남자하고는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하면서 또 다른 남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남자 파트너를 바꿔요.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그러고 또 동거하면 또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뭔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기의 심리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례를 들어서 다. 그 책을 보시라. 됐지. 윤회의 주체는 그러면은 영혼도 아니고 예. 그런 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예. 지금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는 마음이 그게 아리아식이 윤의 주체를 봅니다. 보통. 아리아식. 예. 최심청. 그렇지만 본질은 무아예요. 아리아식은. 예. 최심청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마음이라 했죠.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까르마.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누가 이끌어가는 까르마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체는 분명하게 아리아식인 같은데 그 놈을 이끌고 가는 것은 까르마 업이 하는 거예요. 그 업이 주체 노릇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만일 소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면서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럼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하는 그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윤회는 무상, 즉 전부 무상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거죠. 엄만 남는다. 네. 영혼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개념이 존재하는. 예, 그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 제 속에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영혼이라고 말 안 쓰는 거예요. 왜? 세속에서 말하는 영혼은 불멸의 자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걸 부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휴식하겠습니다.